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누가 이 고린도전서를 저술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의 글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걸 한번 봤을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행진을 하는 예수를 멀리서 보고 저 죽어야 될 자가 마땅히 지금 처형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아직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기독교의 교리적 터전을 구축해 준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인데 그 바울의 기독교 신학은 바울이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는 길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도로 위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존의 사상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해로 확 전환시켰어요. 소재는 같은 건데 이것이 앞뒤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짝하고 이해한 그 복음을 이제 풀어서 써내려간 글들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여러 가지 성경들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잖아요. 부활한 것도 목격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초두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확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게바에게 부활하신 그를 보여주시고 그 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이게 한 사람에게 보이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는데 500명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게.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모든 사도는 12명을 이야기하는지 70명의 사도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아마도 70명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 팔삭동이. 칠삭동이가 뭔지 알아요? 팔삭동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7달 만에 태어나서 여러 신체 기관이 미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는 칠삭동이다, 그런 뜻이죠. 동이라고 할 때 그 동자는 남자아이를 일컫습니다. 쌍동이 할 때도 동자는 남자를 일컫습니다. 근데 우리 연어라는 거는 꼭 그 본래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쌍둥이도 쌍둥이라 하는데 원래 쌍동이인데 남자를 말해요. 칠삭동이 할 때 남자를 말하는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하고 나 같은 미미한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바울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갈수록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자기를 비하해서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70명에게 나타나고 500명 가량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날 때는 바울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역사적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역사적 증인도 아닌데 그 당시는 뭐 역사 기록이 있어서 메모를 하는 시대도 없고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는 시대고 다 기억으로만 생각하는 상당히 기억이 또렷한 시대죠.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환상으로 본 적도 없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이후에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이제 환상 중에 단순한 환상이라기보다는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부활했지만 영체 개념의 참 인간이고 여전히 참 사람이신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바울이 쭉 열거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명의 제자 보이고 70명의 제자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일시에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내 질문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이 우선 베드로, 게바라고 일컫는 베드로한테 예루살렘에서 2주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2주간 동안 딱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당신이 직접 만나고 직접 스킨 터치를 하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만나고 보았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오?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에요. 나는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만약 바울이 들었고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직접 3년 동안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와 달랐다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이단이다 라고 정죄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통과했어. 베드로의 시험에 딱 통과했어요. 베드로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그 예수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 중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진리가 일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충돌이죠. 이것이 일치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했고 모든 사도들이 인정했고, 그래서 바울은 본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헬라 철학에 도통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 지금도 나도 대학 시절에 배운 그 헬라 철학을 바울도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고가 팽창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자꾸 증가되었죠. 그러다가 유대교에 입문해서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유대인 랍비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유기적으로 딱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기초이고 진리의 표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물은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지만 게바에게서 들었겠죠. 게바를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의 그 사건은 너무도 엄청난 영적인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들을 하셔서 영적인 비밀을 일순간에 확 깨달아 알도록 하고, 그 확 깨달아 알 수 있는 준비를 이미 갖춘 거죠. 헬라 철학을 공부하는 것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같으면 예루살렘 대학교 대학원 가말리엘 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매우 철저하게 해서 엘리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사회가 그를 존경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제가 추상한 대로는 갈 때 유대인 그 랍비 복장을 하고 가고 모자도 쓰고 갔을 거예요. 머리털도 안 깎고 상당히 이렇게 길고 갔는데, 그래서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고 유대인 공동체가 환영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제시하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오늘날 말을 하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정직한 증언을 듣고 또한 자기가 받은 특별한 계시의 채널로 그것이 진실함을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복음서 증언자들의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약 20분가량
운전을 해왔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집에서 출발하는 동안 제가 온 그 도로상에는 교통사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다가 어떤 사고 난 걸 봤으면 저 사고가 났네? 또는 저 사람이 죽었네? 라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의 증언, 목격담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건 거짓말이야. 오다가 환상을 봤겠지. 착각을 했겠지. 눈을 크게 안 떴으니까 다 못 봐서 못 봤겠지. 사고도 났을 텐데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한 정도. 거기 뭐 토를 달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늘은 사고가 안 났네. 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적 개념의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사실이고 팩트 체크가 가능한 어떤 사실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활 이야기들은 어떤 거는 들은 것일 거고 어떤 거는 계시를 받은 것일 텐데 이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들이 한낱 거기에 무슨 거짓말이 있거나 한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았으면 그것은 환상을 본 거지 진짜를 안 본 것일 수 있는데 약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한꺼번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거는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진실한 정확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믿지만 그것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만나고 경험한 이 증언자들의 정직한 증언 이것이 매우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의 예수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다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경은 가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 이거는 그들이 환상 중에 뭐 유령을 봤든지 잘못된 것을 봤든지 꾸며낸 이야기를 꾸며내가지고 죽지도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다름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냥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그 후에 부활했다느니 성철했다느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느니 하는 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알버트 슈바이츠라는 사람, 여러분 슈바이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츠가 신학자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가 음악가이기도 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슈바이츠가 이런 문제를 쭉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두터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책을 읽으라고 누가 어떤 교수님이 권하실 텐데 역사적 예수 논구라는 책이에요. 역사적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성경은 다 가짜고 지어낸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역사학의 접근 방식으로 찾아내자라고 하는 하나의 학풍이었습니다.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인 학자가 주로 그 일을 했는데 이 슈바이처나 불트만이 이런 연구를 한 결과 이 복음서 이야기가 전부 가짜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르침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계통에서는 자꾸 이거를 불신하고 틀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논구는 역사적 예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허구다, 소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역사적인 방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연구 학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역사적 예수를 만들어냈느냐. 진짜 역사 연구했던 그 슈바이처나 볼트만은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예수를 연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를 완전히 잘못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쭉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관점으로 보면 인권 투쟁도 하고 불의의 항쟁도 할 줄 알고 자기 목소리도 낼 줄 알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믿으면서 외칠 줄도 아는 일종의 예언자였는데 안타깝게도 33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 초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장사질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라 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사실 수제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 맨 먼저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가족을 만나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는 동안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급할 때 맨 먼저 전화를 돌려서 연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부활한 후에 또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이게 남자들만 카운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증인이 있다. 정직한 증언자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확실하고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00여 형제면 그럼 여자들은요? 왜 여자들은 못 받닥하고 왜 남자들만 받닥했을까요? 같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여자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왜 500여 형제들한테 보이면 그 무리들 남자들만 난 봤어 그런데 여자들은 나는 못 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에 남자들만 이렇게 500명 정도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모였을 때 회당에 남자들만 500명 있을 때 나타났을 거라고요? 회당 그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을 봤는데요. 조그만한데 이렇게 돌로 돼 있어. 그럼 회당에는 여자는 못 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그럼 남자들만 우리 모였을 때 보여요? 여성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오늘날의 세상은 여성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여성의 인권과 존재가 더 높이 평가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던 시대는 여자는 숫자의 카운트 자체를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5천 명은 남자 장정들만 헤아린 것이고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빵을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적 제약 때문에 500여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여자는 생략하고 남자들만 헤아린 결과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높습니까? 계급이? 남편. 예? 남편이 높아요? 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자에게 한 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 주도권을 책임을 줬을 뿐이지 그게 남자보다 더 존귀하거나 더 계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남자죠. 나 여성을 생각할 때 내 딸도 여성이고 내 어머니도 여성이고 내 아내도 여성인데 와, 난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만든 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가져서 낳을 수 있다는 그 기능을 여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 기능이야말로 그래서 중세기에 이미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만 여자를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 감수성도 더 탁월하죠. 숫자 기억도 훨씬 더 잘해요. 생일 기억 같은 거 남자들은 못하는데 여자들은 다 기억 잘하죠. 섬세하죠. 요즘 그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에서 전교 타업은 계속 여자들이 한다 하대요. 그래서 지금 뭐 법조계에 여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사, 검사. 앞으로는 저런 세상이 안 오겠어요. 남자 몸에 아기집을 넣어가지고 남자도 출산할 수 있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동등하게 똑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 다만 역할이 조금 다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역할이 다른 이 두 존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이 인간 창조, 세상 창조도 위대하고 우주 창조도 위대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세종대왕, 학교에서 세종대왕 이야기 저한테 들었어요? 세종대왕 성군이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두 동상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한글을 창제한 거. 세종대왕 자신이 창제했다더라고요. 밑에 강요들이 창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최씨, 최만리인가 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한다고 막 임금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랬는데 그 한글을 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언어와 우리 한국말하고 한글하고는 다르잖아요. 한글이라는 이 과학적인 언어를 만들어 준 참 위대하신 분인데 세종대왕이 꼭 성군인가 우리 비판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이전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우리 고려 시대는 여성의 그 위치가 훨씬 높았어요. 신라 시대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세 사람이 있었죠. 선덕 여왕, 진성 여왕,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 여성에 대한 여성을 상당히 신화적인 존재로 보고 굉장히 존중해서 여자도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신라 사회는 여성들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조선 사회에 들어서 유교가 들어오고 나고 남존 여비 사상이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비하하는 이 사상이 유교의 가르침, 일종의 유교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 민족사를 잠식해가지고 세종임금조에 들어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여성을 비하했던, 낮게 보았던 시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조선을 완전히 중국의 속국가 같은 신분으로 간주했어요. 중국이 종주국이고 우리는 거기에 부속국가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하나는 우리 국민의 약 40%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노예도 거기 뭐 상급 노예가 있고 하급 노예가 있고 여러 가지 노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그렇게 존경받아야 되나? 한글 창제한 건 훌륭해. 좀 평화로웠던 건 훌륭한데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역사가가 이제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들의 이 행적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전에 사복음서를 역사가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자꾸 신격화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이거는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걷지도 않았는데 물 위를 걸었다고 신화화하고 죽은 사람 살리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고 예수는 정상적인 한 사람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고 이게 자꾸 꾸며냈다는 거예요. 아까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그런 볼트만이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실컷 연구해놓은 거 보니까 글쎄 딱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 어쨌든 이 부정적인 시각의 흐름이 신학 안에서 큰 진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실비아가 분이엘 신학교에 입학해서 내한테 기독론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 학기에. 그 기독론 공부 뭐 12시간 짧게 했지만 그 정도라도 공부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학교에 가셨으면 예수 이야기는 다 가짜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전부 다 가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예수님의 뻥이다. 예수님의 거짓말한 거다.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그런 말을 할 위인이 아닌데 배타적이고 자기만이 독선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요한이 그렇게 말을 지어내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거나.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들의 생각을 그쪽에다 집어넣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는 말의 약 20%만 예수님이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신학 안에 상당히 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신학 계열의 신학에 가시면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입학을 했다가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4년 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그냥 나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속담이 있어. 신학 1학년 입학할 때 옛날에 이제 대학 시절에 신학을 할 때인데 1학년 입학할 때는 목사로 입학했다가 1학년 때 목사로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장로가 되고 3학년 때는 집사가 되고 4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고 그러나 졸업하면 무신론 비신자가 된다. 신학교가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그래 왜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보냐 하면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전제. 초자연적인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고 우리의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50년 전에 신학 공부할 때 하고 지금하고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전 4004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 지금 별로 없어요. 참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는 약간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느냐. 저도 우리 사모님의 머리 색깔이 아주 새까만 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새까나 했을까. 저 원래 새카매요. 그거는 이 머리는 브라운이고 이거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머리인데. 염색해도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새까만 게 싫다고요? 네. 갈색이 예쁠 것 같아요. 갈색. 옛날에 검은 머리. 그래서 이게 진화가 되면 머리 색깔이 조금씩 발전하든지 퇴화하든 조금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절로 진화됐든 저기서 일로 진화됐든 하여튼 그런 변화는 있다고 믿는데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은 생명체를 가졌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위가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0,000년 지난다고 생명체가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재천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최재천. 서울대 교수가 하버드대학에서 생물학 전공한분이고 일찌감치 이화여대로 옮겨가서 지금도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은퇴했는가. 그 유튜브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브래드 채플에 들어가시면 생명의 기원 점 찍고 우연이라는 그 찍으면 그 영상 나옵니다. 제가 편집해서 실은 건데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생물학자예요. 진화론자입니다. 40년 동안 부인 따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 기독 신자는 아닌데 부인 때문에 매주일 되면 교회를 간대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좀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안 믿죠. 그분이 하는 말이 과학자인데, 생물과학자인데 이 지구상에 우주에 생명이 등장한 것은 우연과 우연이 억겁으로 겹쳐져 가지고 생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말이 특이해서 그걸 딱 잘라가지고 저작권법에 안 걸리도록 편집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했는데요. 그 우연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은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가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 하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은 정직한 증언자들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는 한 점 거짓도 의도적인 거짓도 볼 수 없는 진실한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회입해가지고 결국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왕성하게 있고 신학교 안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아멘 찬미 예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이나 그 학문적으로 예수 세미나나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하는 그 성경에 대한 불신,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직한 증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저자들에게 개입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진실된 말이라고 진실된 증언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브레드체플이 지속적으로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창조자 로고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진리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서와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모든 브레드체플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